우리들이 교회는 오래 다닌 사람들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니는데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주 안 가져본 직책이 없었어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직책은 다 가져봤어요. 뭐 여수석 집사, 도루가 회장, 안교장, 뭐 수석 집사 이렇게. 근데 그러한 직책을 최선을 다해서 해도 제 마음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화내면 안 되는데, 근데 화를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화내면 안 되는데 그럼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 개혁인데 그게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지 않은데, 기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전해봐야 또 하나의 나 같은 사람을 만들 텐데 뭘 전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안 전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을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이끌려가고, 그렇게 되면서 개혁이 일어나고, 그 개혁이 일어나면서 점점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될 때야 내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감정 조절이 되니까, 이야,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성경책이 깨달아지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책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싶을 만큼,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흥미진진한 책은 보도 듣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제가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는 이 성경을 읽으면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었어요. 그런데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전혀 다른 각도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런 건물 집에 들어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오늘 내가 내 집에, 내 마음속에,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집이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 속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셨을 때 삭개오는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을 했고, 그것이 그 마음 속에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해 드리면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데, 어떤 구원이 시작되는가? 감정 조절이 되고 마음이 다스려지고 생각이 통제되어지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해요. 이것이 없음으로 우리들이 병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니까 치료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외의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삭개오를 보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아주 큰 부자고 또 관원 한 사람도 부자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마음에 자기 영혼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못 받았고 삭개오는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별하지 못했어요. 이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와도 들을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관원이 그 마음에 이기심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모든 사람들이 다 해보는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그 이상 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선한 분이신데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람에게 선하다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를 다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해 드리지 않으면 사람은 어떤 계명도 단 하나의 계명도 순종할 수 없고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것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깊이 속아서 영적인 눈이 그만큼 어두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사실은 이 계명을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콕 찍어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시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기심,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진정으로 너는 나를 따를 수 없어. 즉 너는 계명을 지킬 수 없어.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기심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은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봉사하려고 태어났습니다. 사랑은 곧 봉사고 봉사는 곧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봉사다. 그래서 치료봉사라는 책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가득해서 자기 마음속에 이기심을 버려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이것이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선택할까? 이 세상을 선택할까? 그러다가 그는 이 세상을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그랬어요. 이 재산, 이기심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늘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이것은 마음에 이 세상 것을 포기하는 그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25절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이거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것을 하나를 좋아하든 100개를 좋아하든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면 그것이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려면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 하면 이기심과 싸워서 이겨야지 돼요. 이 이기심이 꼭 뭐 우리가 욕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을 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그것이 감정이 되었든 취미가 되었든 무엇가 되었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것에 집착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포기해야만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수가 있고 마음에 하늘나라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겉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것만 듣고 26절에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우, 누가 구원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27절에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기 마음을 이기심을 내어쫓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기심을 그 마음에서 없애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이것은 내 마음의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아내나 집이나 형제나, 이것은 언제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데다 최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는 차순위에다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는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무엇을 받기를 지금 기대하고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임금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나에게 국회의장 자리나 아니면 구청장 자리라도 하나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는 이 말을 하는 것이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늘나라는 사람 마음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포기할 때 그 마음 속에 하늘나라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는 이 세상 것을 말하고, 지금 뭐가 좀 잘 안 맞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부자 법관은 이 세상 것을 놓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천국도 가고 싶고 이 세상 왕국도 갖고 싶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하늘나라는 사람 마음속에 건설되어지는 그 하늘나라 은혜의 왕국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부자 법관은 마음속에 건설되어지는 그 은혜의 왕국은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영광의 나라를 가기를 소원했던 것이요. 근데 은혜의 왕국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영광의 왕국인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의 왕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어야지 되고,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려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이러한 개혁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이 세상 것을 꼭 붙잡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자였던 삭개오는 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야만이 비워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삭개오는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부자였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이루고 한 사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을 오늘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에게서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란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랐었다. 그들은 서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며 놀라서 부르짖었었다. 이제 제자들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실함을 입증하는 예증을 보았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았다. 그게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세리장인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그의 동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의 계급과 재산은 그들이 미워한 직업을 통하여 얻은 보수였으며 그것은 부정과 강탈이란 다른 이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부자인 세무관리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는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 이 세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이죠. 이 세무서장쯤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실 때 반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고는, 즉 회개시켜주지 아니하시고는 우리 스스로 회개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도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이 이 세무서장인 자기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것을 마음 괴로워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며 부자였다.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그 삭개오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를 이끄시고 그가 반응을 나타내고 그가 생활에 개혁을 하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은 협력을 하셔서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정 이 삭개오가 있는 마을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란 소식이 멀리 퍼졌었다.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 여리고에서 불과 몇 킬로 되지 않는 요단강에서 전에 침례 요한이 전도하였으므로 삭개오는 그 회개하라는 초청을 들었었다. 정한 새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는 세리들에 대한 교훈을 비록 겉으로는 무시하였으나 마음속에는 감명을 받았었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는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또한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새 선생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마태, 세리가 아닌가.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말씀을 깨닫자마자 성령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하시면 바로바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은 그들을 죄에서 돌아서게 하려는 까닭이다. 자신은 이미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시간을 보낼 까닭이 없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회개시키시고 삭개오는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서 이제 생활에 개혁이 뒤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 간원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자아 포기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아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열망이 이 마음속에서 불타올랐어요. 이것이 삭개오가 자기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자기의 열망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오늘 그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좋은 모본이 되는지를 산 증인으로 쓰시려고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불타오르는 열망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 4절을 보시면 예수를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키가 너무 작은 데다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려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 사람은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오시니까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뚫고 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막 열망은 불타오르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아주 좋은 생각을 주입시키셨어요. 가롯으로 올라가. 가롯. 무화과 나무.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아직 저기에서 오고 계시는데 삭개오는 세관장쯤 되면 나이가 그래도 50은 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는 요즘 사람으로 말하면 세관장쯤 되면 뭘 입고 있을까요? 양복을 입고 있겠죠. 넥타이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있겠죠. 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건 누구한테 들키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런 망신이 없어. 키가 작아가지고. 그죠? 그런데 그는 체면 버렸어요. 자존심 버렸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고 싶다가는 그 열망 하나만에 온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두를 신고 넥타이를 메고 흰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은 그가 이 가로수 뽕나무 위에 이걸 돌 무화과 나무라 그러죠. 거기를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무 위에 가지 끝에 걸터 올라 앉아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는 아주 열망을 가지고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오시는 것이에요. 쫙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 뽕나무 위에 가로수 위에 나이 지긋한 부자인 세간장이 올라가서 체면 자존심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기를 잊어버리고 뚫어지라 예수님을 보고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누구만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 쭉 왔어요. 그리고 그 뽕나무 앞에서 탁 쓰셨어요. 그리고는 위로 올려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어요. 삭개오의 심장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멈춰서서 위를 쳐다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디를 뽕나무 위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양복을 입은 넥타이를 맨 세간장은 꽤 유지 아니겠어요? 그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넋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여리고에 퍼졌을 때에는 이미 삭개오가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한 후였다. 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오해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임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세리장은 그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였다. 사람들에게서는 대접받지, 유대인들에게는 대접받지 못했어요. 유대인이면서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으로 로마의 관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 한국인들이 무시하는 것처럼 이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이 말씀이 삭개오의 이런 건물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오늘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운집한 군중이 가까이 와서 지나갈 때에 삭개오는 그가 보고자 원하던 분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열망하는 눈으로 살펴보았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불평의 소리와 군중의 외치는 환영 소리를 넘어서 세리장의 말로 표현되지 않는 소원은 예수의 마음에 호소하였다.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한 무리가 멈추어 서자 앞뒤의 군중도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영혼을 읽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선으로 한 분이 이를 쳐다보셨다.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을 귀를 의심하면서 들었다.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는 행동을 개혁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실제적으로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이미 그 마음에 뭐가 없어졌냐면 이기심이 제하여진 그 마음속에 깨끗이 청소된 그 성전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이르러 오느냐면 구원이 이르러 오는 것이에요. 회개한 모든 영혼은 삭개오와 같이 그의 생애에 오점을 찍은 불의한 행동을 버림으로써 예수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셨음을 뚜렷이 나타낼 것이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행동은 반드시 이렇게 삭개오처럼 뚜렷하게 이기심이 없는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이 구원을 얻었다. 오늘 이 집, 이것은 뭐예요?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실제적인 건물 안으로도 들어가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삭개오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가족에게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서 삭개오와 그와 온 집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집이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이다. 나 인자는 이와 같은 이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반응을 나타내면 계속 그 마음에 말씀을 하시고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면 구원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르른다.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를 영접하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였고 그리스도가 그의 손님이 되는 것을 불평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그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리, 창기, 세리, 마태, 이 삭개오, 창기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말씀해요. 이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갔다고 하는 그 하늘나라가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큰아들 보고 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포도원에 가지 않아요. 둘째 아들 보고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안 가겠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두 아들 중에 누가 옳은 아들이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세리들과 창기들이 처음에 이끈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못 들어갔는데 이 세리와 창기는 예수님께서 들어가라고 그 마음을 깨끗이 이기심을 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들은 바로 개혁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바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늘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왕국이 아니고 사람 마음속에 건설되어지는 은혜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을 지배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돼 있느냐면 은혜의 보좌, 마음의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죄된 욕망과 생각을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부르라고.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셨다. 삭개오 자신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식구도 축복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삭개오에게 진리의 교훈을 주시고 그의 가족에게 하늘나라의 사물을 가르치시고자 그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은 랍비와 예배자들의 멸시를 받고 회당에서 추방당하였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온 여리고에서 가장 친한 사람들을 저희 가정으로 모아 거룩한 교사의 주위에 앉게 하여 다 같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를 참된 참회자로 분명히 보여준 사업을 시작했다. 사람에게 고소당하기 전에 그는 그의 죄를 자복하였다. 삭개오는 성령의 깨우치심에 복종하였으며 우리들과 또 고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주께서 오래전에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구름 기둥에 쌓여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응답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데서 나타났다. 삭개오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실 때 즉시 반응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러나 부자 관원은 삭개오와는 다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계시는 것을 깨우쳐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회개시켜달라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럴 때 삭개오처럼 아주 귀한 좋은 반응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해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인데 이때까지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였습니다. 이 방황을 이제 멈추고 그만두고 주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뜻을 정했사오니 꼭 응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